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성도들을 부르며 애정의 마음을 담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복종하였던 그 과거를 회상시키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종은 무엇이냐면 앞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종입니다.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즉 이 복종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목회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 가지 대상만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것과 반대되는 가장 거스르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 14절에 언급된 원망과 시비입니다. 이 습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 몸에 배인 뭐 좋은 습관도 있을 것이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뭐 반복해서 말한다든지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활 습관, 루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 또한 이러한 습관처럼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깊이 자리 잡아 이것들을 우리가 빈번하게 행동하면서도 때로는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라는 습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그 사람의 그 불평으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올 한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이 여러 가지 그 어둠의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거룩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또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이유를 이제 보시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의 입술에 만약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얼마나 공허할지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을 통해 볼 수만 있다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신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를 각오한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나의 형제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40일간의 회개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마지막에 이 변순복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책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철로 위에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기차를 놓치고 조금만 철로에서 이탈해도 큰 재난을 당하며 무임승차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 없이 하루를 넘기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고 또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머무는 삶의 현장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늘로부터 그 사랑과 은총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전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